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 말씀 같은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앞에 계신 분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혹시 지난 주 본문의 말씀의 제목 기억나십니까? 받은 은혜를 다시 보라. 받은 은혜를 다시 보라는 말씀으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상황이 좋아서 생기는 감정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다시 받은 은혜를 바라볼 때 그 믿음의 반응이 감사라는 것을 살펴보았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주셨고 보호해 주셨으며 오늘까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셨는지, 또 내가 당연히 여겼던 지나쳤던 은혜가 무엇인지 그걸 다시금 기억하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 받은 은혜 기억하며 감사하셨죠? 예, 옆에 봅시다. 감사하셨죠? 예.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또 하나가 있네요. 우리가 그렇게 다시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했지만 늘 그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감사해야지 결심하고 감사할 수 있지만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방금 여러분들 보여줬던 표정처럼 그러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늘 감사해야 한다는 것은 머릿속에 있지만 우리의 입이나 손과 발에서 그 감사의 열매가 제대로 있지 않다는 거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오늘 바울은 그 해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뭐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왜 감사를 말하면서 염려를 언급하고 있을까? 이 감사와 염려가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방금 말씀하셨듯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이 감사 회복이 참 중요한데, 감사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감사하기 위해서 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의 무릎을 함께 되찾아서 여러분의 잃어버린 감사를 되찾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울이 왜 감사와 염려를 관련시키느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요, 이 염려가 우리 마음에 있는 이 감사를 통째로 빼앗아가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면 염려는 도둑입니다. 뭐라고요? 도둑. 어떤 도둑일까요? 내 안에 있는 감사를 딱 훔쳐가는 도둑인 겁니다. 오늘 본문 6절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렇게 먼저 말씀하실 수 있을 텐데 그거보다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다름 아닌 이 염려가 감사를 가장 많이 도둑질하는 중요한 대적이기 때문입니다. 염려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집안에 그냥 냄비에다가 뭘 올려놓고 와서 막 염려하는 거, 그런 염려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꽉 붙드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을 꽉 붙드는 게 뭐라고요? 염려. 누구의 생각요? 나의 생각, 나의 마음을 꽉 붙들고 있는 게 염려입니다. 마음을 붙들고 생각을 붙들어서 뭐까지 빼앗아 버리냐면요, 영적인 시선마저 다 빼앗아 버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기억합니까? 감사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여 그 은혜에 대해서 믿음의 반응이 감사를 했죠. 그렇게 받은 은혜가 정말 크다는 걸 알고 감사했던 그 믿음의 반응을 아주 강건하게 무너뜨려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떠난 게 아니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세 분이 안 하셨어요. 세 분. 자, 여기 한 분, 저기 두 분 안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시는데 하지 않으신 것처럼 딱 느끼게 만드는 겁니다. 무엇이요? 염려요. 염려가. 분명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도 받지 않은 것처럼 그런 감정을 갖게끔 만드는 것이 뭐라고요? 염려라고요. 분명히 하나님이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시고 많은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이미 받았음에도 지금도 함께 함에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마치 없는 것처럼 안 계시는 것처럼 생각하게끔 만드는 것이 염려라는 겁니다. 왜요? 염려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꽉 붙들고 있기 때문이죠. 불안과 걱정은 바로 우리 앞에 눈앞에 있지만 그러나 더 선명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안개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제 여름이 다가오면 종종 안개가 짙게 아침에 딱 내리는데 우리 인근에 보면 울산 공항이 있잖아요. 그런데 안개가 짙게 내리면 공항이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안개 안에 딱 갇혀 버리는 거죠. 분명히 있는데 안개가 딱 내려가지고 그걸 보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바로 염려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이 감사를 송두리째 다 빼앗아 가버리는 대적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염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감사가 우리 입술에 메말랄 때 언제였던가요? 내 마음 기퉁에 염려가 있을 때 아니었습니까? 자고 일어나니까 어제까지는 정말 건강했는데 하루아침에 온몸이 막 쑤시지 않습니까? 큰 자식들 취직할지 결혼할지 자식만 생각하면 막 마음이 답답할 때 있지 않습니까? 물가는 정말 급하게 올라가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의 월급은 동결이잖아요. 어쩌면 물가에 비해서 정말 더 감소해 버리지 않았습니까? 생활이 힘들어집니다. 얽히고 설킨 사람의 관계 때문에 교회 나오기도 참 힘들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몸된 교회를 끔찍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 내일을 생각해 보니까 눈물로 밤을 질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참 걱정, 염려가 많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염려라는 것이 처음부터 막 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리면서 막 요란하게 오는 것처럼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주 작게 아주 조용히 찾아옵니다. 속담에 걱정이 태산이다 라는 말이 있죠. 걱정이 태산이다. 조약될 만한 작은 걱정들이 이제는 큰 태산을 이룬다는 거죠. 여러분 작은 이 걱정 아침에 걱정했던 그 걱정이 낮에도 생각나고 밤에도 생각나고 또 누웠다 생각도 나서 하루 종일 이 걱정에 쌓여서 그 이튿날 되면요 이 걱정이 마치 태산처럼 아주 크게 바뀐 거 아닙니까? 이 조약될 만한 이 걱정이 바위가 되고 결국 내 마음에 진짜 태산이 돼 버린 거죠. 현실의 문제는 하나도 바뀐 거 없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또 내 생각이 바뀐 겁니다. 똑같은 문제인데 똑같은 크기인데 거기에 바라보는 생각과 마음이 달라져 버린 거죠. 그게 걱정이 태산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임을 믿습니까? 그런데 그 전능하신 분보다 내 문제가 더 태산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이 염려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상상수훈의 말씀인데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염려에 뒤척이면서 골머리 앓는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염려에 대해서 내일을 위하여 뭐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을 염려할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일을 준비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입니까? 아닙니다.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의 걱정 때문에 굳이 오늘 끌고 와서 오늘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아직 내일은 오지 않았잖아요. 오지 않은 내일의 걱정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지금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 예배 자리에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내일 다가올 그 염려 때문에 지금의 은혜를 놓쳐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염려가 무엇입니까? 염려는 갑을 같은 겁니다. 갑을. 지금 당장 없는데 마치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거죠. 내일 부딪힐 문제를 오늘 내가 겪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미리 사서 고생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렇게 내일의 걱정에 파묻히다 보면요, 정작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만나와 같은 하루치의 은혜를 다 놓쳐버리고 마는 겁니다. 바로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염려가 있다 해서 그것이 문제입니까?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염려가 우리 앞에 올 때 걱정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으니까 책임감 때문에 걱정과 염려하게 되지요. 부모로서 직분자로서 책임질 일이 많으니까 얼마나 염려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걱정이 따른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걱정과 염려의 자리를 주인의 자리에 두지 말라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 내 인생의 왕 노릇하지 말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 염려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 신앙의 주인이 딱 되어버리면 뭘 잊어버리게 할까요? 이미 받은 은혜를 놓쳐버리게 하고요, 이미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끔 딱 만들기 때문입니다. 염려가 왕노를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문제가 더 크게 보인다고요. 여러분의 지금 생각이 어디에 꽂혀 있습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염려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자리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내일의 염려가 여러분의 주인 노릇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염려가 도대체 무엇인지, 염려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 염려를 알아갈 때에 우리는 잃어버린 감사를 다시금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꽉 붙들어서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를 놓쳐버리게 만들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자리를 깨찰고 그 하나님을 다 잊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염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의 마음에 누가 왕 노릇, 주인 노릇하고 있는지 곰곰이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4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감사 회복을 위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염려하지 말고. 자, 그게 첫 번째 방법이죠. 염려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 파악하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고. 여기에 본문이 끝났다면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어떻게 염려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이 염려 대신 뭘 하란 말입니까? 이어지는 말씀에 딱 보니까 바울이 또 다른 해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네요. 감사 회복을 위해서 두 번째로 따릅시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뭐하라? 기도하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상한 단어가 또 하나 있네요. 기도와 간구. 기도와 간구. 기도와 뭐라고요? 간구. 그러면 기도와 간구가 다른 겁니까? 예, 달라서 나와 있는 거죠. 어떻게 다릅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자세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기도가 뭐냐? 기도라는 것은요,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방향을 바꾸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염려가 내 마음에 딱 스며들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꽉 뿌든다 했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겠습니까? 우리 생각이 어디에 향할까요? 바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꽉 붙든 그 염려에게 딱 돌아간다고요. 그렇게 돌아간 이 방향을 고쳐서 하나님께 두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답시다. 기도는 내 마음의 방향을, 내 생각의 방향을
하나님께 바꾸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기도라고요. 기도. 우리의 마음의 염려의 방향을 하나님께 딱 바꾸는 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주는 거죠. 염려는 나를 문제 앞에 세워서 그 문제에 함몰당하게끔 하지만 기도는 그런 나를 하나님께 다시 딱 세워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뭘까요? 하나님과 눈맞춤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눈맞춤. 자, 저를 보세요. 저를 보시는 게 뭐예요? 설교를 듣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눈맞춘 게 뭘까요? 기도예요. 기도가 뭐냐? 두 번째로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입니다. 대화. 한 번씩 식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성도들과 모임 가서 여러 많은 분들과 식사할 때에 대화를 나누는데 말을 할 때 상대방이 내 눈을 보든지 얼굴을 보지 않고 엉뚱한 데 딱 본다 보십시오. 대화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대화가 무엇입니까? 서로 눈을 마주치면서 서로 시선을 집중하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잖아요. 그게 기도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과 눈을 맞춰서 대화하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매몰던 그 걱정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버렸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다시 맞추십시오. 그게 뭐라고요? 기도라고요. 그럼 간구는 무엇입니까? 간구는 바로 이겁니다. 나의 필요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답시다. 구체적으로. 이게 핵심인 거예요. 간구는 뭐냐? 기도와 유사한데요. 기도는 방향 전환이라면 간구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걱정은 정말 구체적입니다. 꼬리에 물고 얼마나 구체적으로 찾아오는지요. 그렇다면 기도할 때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기도할 때는요, 모든 걸 뭉그러뜨려서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물론 그런 기도죠. 근데 여러분, 기도할 때에 뭐 하라 했습니까? 기도와 간구로. 간구가 뭐랬죠? 구체적으로. 여러분, 구체적으로 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내일 병원 검사 결과를 봤는데 내 마음이 두근두근거리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몰라서 이 밤 참 힘듭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제가 어느 날 이 한가위 도로변을 지나갈 때가 딱 있었어요. 거기를 딱 뜨니까 한가위 간판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고기 먹고 싶다. 그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 들고 그 순간 하나님 먹고 싶어요. 뭘 먹고 싶어요? 어떤 고기? 그게 아니고 한가위 파는 고기. 그리고 그렇게 짧게 기도를 드렸답니다. 그러고 나서 딱 일주일 딱 지나서 어느 모임에 딱 갔는데 장소가 딱 보니까 한가위네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 걱정은 정말 세밀하게 마치 종합처럼 막 걱정하지 않습니까? 한 가지만 걱정합니까? 정말 조목조목 걱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는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대충 한다고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또 고기 얘기하겠습니다. 또 그러고 나서 좀 지났어요. 한 달, 두 달 지나서. 근데 또 사람인지라 묻고 싶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또 묻고 싶습니다.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전혀 기대하지 못하신 분이 송금을 해줘가지고 어제 고기 먹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 다른 거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부모님이 하신 말씀이 니는 하고 싶은 거 다 하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지금도 딱 떠오릅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그때 당시 전도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탕이 먹고 싶으면 사탕 먹고 싶어요 말하세요. 기도하라 이 말이죠. 이거 갖고 싶으면 이거 갖고 싶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배웠거든요. 배운 그대로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기도한 그대로 이루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답시다. 구체적으로
필요를 아뢰라. 아멘입니까? 기도를 그냥 뭉끗거리며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구체적으로 기도하여 그걸 받아서 기뻐하기보다도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것에 감사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제가 뭘 말하는가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고기 먹고 싶어가지고 고기 먹었다가 아니고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하신 하나님께 뭐하게 되더라? 감사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바울이 말하는 바로 이겁니다.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뭔 말입니까? 감사 회복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기도를 하되 기도와 간구로 하라고 하라 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고요. 그렇게 기도와 간구로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잃어버린 감사, 염려 때문에 빼앗겼던 그 감사를 다시금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디에 그렇게 기도하랍니까? 모든 일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모든 일에. 답시다. 모든 일에. 이건 뭔 말입니까? 우리는요 아주 급한 일에만 기도 열심히 합니다. 아주 사소한 일은 입을 딱 다물어 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급하든 사소하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의 이 말은요 우리의 편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좀 보십시오. 하나님이요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해석해 보면요, 답시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라 이겁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이것저것 해달라고 막 하고 쫓아왔는데 이제 조금 크니까 안 옵니다. 찾아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할 수 있거든요. 스스로 할 수 있거든요. 나도 할 수 있거든요. 이제는 부모 도움 없어도 내가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찾아오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 우리 모습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나님을 열심히 찾아갔는데 어느 순간 내가 할 수 있네? 나도 할 수 있네?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네?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찾는 횟수가 줄어들더라고요. 저것 때문에 내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던 그런 내가 어느 순간 여러분 내가 있을 그 자리 있지 않더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거 구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 나의 모습을 보면서 가장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부모 마음이듯이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왜요? 불보듯 뻔하거든요. 달라진 거 하나도 없거든요. 될 것 같은데 안 되거든요. 하나님 보시면 다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따라합시다. 모든 일에 바로 이겁니다. 모든 일에 네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내 보호와 내 사랑 없이는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잖아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바꿔 말하면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책임져 줄게 약속인 줄 믿습니다. 이건 우리를 하나님이 막 읽어내려고 할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딱 책임져 주는 도장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게 뭐예요? 모든 일인 거예요. 모든 일. 작은 일이든 아주 사소한 일이든 급한 일이든 아주 평범한 일이든 어떤 일이든 누가 책임져 주신다고요? 하나님. 할렐루야. 그를 하나님을 딱 알게 되면요 우리 입에서는요 불평이 아니라 뭐가 나올까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여러분 신앙이 좀 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좋은 것 받아서만 감사합니까? 좋은 것 받지 못해도 감사할 수가 있잖아요. 바로 마지막 말씀 보십시다. 바울은 이런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13절요. 이런 말씀하는데 같이 읽어봅시다.
자, 빌립보서 1장이니까 누구에게 쓴 편지입니까? 빌립보 교인에게 쓴 편지죠. 교회에게 쓴 편지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빌립보 4장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동일한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바울은 말했는데 그의 형편이 어떠합니까? 1장에 딱 보니까 지금 내가 당한 일, 내가 매임, 결국 바울은 지금 어떤 형편했죠? 차디찬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상황인 겁니다. 누가 봐도 염려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 속에 바울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뭐라고 외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어떤 형편일까요? 빌립보 교회 역시 로마 황제를 숨기는 모든 시대의 사람들 앞에 예수가 주라고 고백하는 이들이기 때문에 온갖 핍박과 조롱과 멸시, 심지어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는, 순교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속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뿐입니까? 빌립보 교회를 살펴보면요, 교회 안에 분쟁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으로 밖으로 보면 이 빌립보 교회 역시 어려움이 가득 찼던 교회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향해서 내린 처방이 무엇이었습니까? 따라합시다. 감사회복. 뭐를 회복이라고요? 감사회복.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처방약이 뭘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사 앞에 딱 선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딱 선다면 하나님이 어떤 처방전을 딱 내리실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제가 딱 볼 때는 따릅시다. 감사회복. 이겁니다. 감사회복. 그래서 여러분, 지난 몇 주절에 받은 은혜를 다시 기억하여 감사하라 하셨잖아요. 오늘은요, 그 은혜를 기억하게끔 하는 모든 것들을 방해하는 염려를 물리쳐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라.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가능하느냐? 오늘 말씀 세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빌립보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여러분, 감사를 빼앗는 것이 염려라고 그랬죠? 그 염려의 방향을 딱 하나님께 두는 게 뭐라 했습니까? 기도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감사함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럼 이 감사가 뭐냐? 바로 이겁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평강을 붙들게 하는 겁니다. 답시다. 감사는 하나님의 평강을 붙들게 합니다. 이 감사라는 것은요,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억지로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눈물 나는 현실이지만 그 현실을 외면하는 것도 아닙니다. 감사는 무엇입니까? 내 눈앞에 있는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인 겁니다. 이 감사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예를 들자면 어느 날 큰 병이 걸렸다는 소식이 딱 들려옵니다. 알고 보니까 고칠 수 없는 암인 거예요. 도저히 손을 쓸 수 없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던 겁니다. 제가 어릴 때 다녔던 그 교회 생각해보면 제가 아침 저녁 학교에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를 들러서 기도했는데 늘 앞에, 이 강대상 맨 앞에 이불을 깔고 계신 한 지사님이 계셨어요. 그때는 어렸으니까 무엇 때문에 계신지 몰랐었어요. 집이 이상이 생나, 집이 불탔나 그런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몇 달 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딱 되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뭐 하겠습니까? 기도하겠죠.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죠. 그럼 기도 안 하겠습니까? 병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겠죠.
할 겁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기도도 안 할 수도 있죠. 왜 이런 병에 걸리게 했냐고 하나님께 막 따지기도 하거나 그 하나님을 막 멸시하거나 하나님 떠나는 분도 물론 계실 겁니다. 근데 다행스럽게 그분은 예배당에 딱 오셔가지고 이불을 깔고 거기서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봤어요. 뭘 기도하나? 하나님 고쳐달라고 할 줄 알았는데 뭘 기도하냐면요, 하나님 나라 더 가까이 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왜 이불을 거기 깔았습니까? 물어봤어요. 여기가 아버지 집이잖아. 미리 연습한다고, 아버지 만날 준비를 한다고, 그 짧은 시간이지만 아버지 만날 시간 준비한다고 딱 그 자리를 펼쳐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질병입니다. 나을 수 없는 질병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염려가 가득 차서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게끔 만들 텐데 이분의 마음은 그 염려가 아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 거죠. 왜 그렇게 평강이 임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한 거잖아요. 그리고 모든 일에 함께 하심을 붙든 거잖아요. 여러분, 달라진 거 하나도 없었지만, 바뀐 거 하나 없었지만, 고쳐진 거 하나 없었지만, 회복된 거 하나도 없었지만 누굴 되찾으니까? 하나님을 되찾으니까 그분의 마음에 평강이 가득 차더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빌립보서 4장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입니까? 평강이 지켜주십니다. 이 지킨다는 이 단어는요, 군사 용어입니다. 로마 병정이 성을 지키듯이, 황제를 지키듯이 하나님의 평강이 염려로 가득 찬 우리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뭘 지켜주신다고요? 마음과 생각. 근데 이 마음과 생각 누가 붙들고 있었습니까? 염려가 붙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염려를 다 제거시키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이 굳건히 지켜주시니 우리 안에 누구만 계실까요? 하나님만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놀라운 경험을 이 바울이 감옥 안에 하고 나서 내적으로 외적으로 많은 걱정과 염려가 많은 교회를 향해서 딱 선포하신 겁니다.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남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하나님을 되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달라지지 않아도 감사, 바뀌지 않아도 감사, 내 몸이 열심히 육신이 아파도 감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게 차원이 다른 신앙이잖아요. 이런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좀 달라진 눈높이와 달라진 삶의 태도와 달라진 방향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감사를 잃어버린 자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 감사를 되찾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시선을 바꿔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모든 일에 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셨으니 그 하나님 한번 믿어보고 여러분의 현실이 어떠하든 하나님을 잃지 않은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의 계산으로 다 계산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계산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무리 막혀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아무리 모든 것이 다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셔도 하나님은 하게끔 해 주십니다. 홍해를 갈라주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만나와 메추리를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이 다름 아닌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여, 모든 것 다 주셨잖아요. 자기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하나님이라면 지금 이 현장에 이 삶 속에 겪는 그 문제 능히 해결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능히 해결해 주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왜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셔서 모든 일에 염려와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